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책은 성경의 맨 끝에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끝에 있다고 해서 맨 끝에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구약의 성경의 그 경전의 그 틀을 맞추다가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맨 뒤에 이렇게 쓰여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보다 먼저 쓰여진 책은 에베소서, 뭐 요한 1서, 2서, 3서, 그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나중에 쓰여진 것은 베드로 후서예요. 그건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근데 왜 제일 뒤에 쓰여져 있느냐? 그거는 이 구약의 책이 여기 보면은, 신약의 이 책이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정과 같은 거고, 요게 이제 역사,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서신서,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예언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구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도 모세오경이 있죠. 모세오경이 법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있죠. 역사서가 이제 이 구약은 아주 길죠. 그리고 이제 이 서신서와 비슷한 게 시, 문학, 뭐 이런 시편, 뭐 이런 게 쭉 있죠. 그리고 이제 예언서가 이 구약에는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예언서가 맨 끝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이 법전이 있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도리, 뭐 이런 것이 적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가 있는 거는,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그 하나님 백성들의 그 정체성, 이런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 문학, 이 서신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참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예언서,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을 맞이해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권면하는 내용, 하나님 백성들을 권면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틀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우리 가정연합의 굉장히 주관적 입장에서 좀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묵시록이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예언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에 대한 건 누구에 대한 예언?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예언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그 주님을 누구로 믿어요? 문선명 한학자, 다시 말하면 참부모로 믿어요. 재림주를. 그래가지고 그분이 해야 되는 내용이 여기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적인 내용이 많이 적혀 있는데, 그 미래적인 내용이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정말 문선명 한학자가, 그분이 정말 재림주인가, 그리고 그분이 하신 내용이 정말 예언의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신 행적이,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도 그래요. 가정연합 신앙하면서,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뭐 부모님도 뒤로 하고, 친척들, 뭐 친구들 많은 핍박도 받으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뭐예요? 30살에 목숨을 걸고 공산권 가서 선교도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재림주님이 중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는 그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냥 재림주가 아니고 일반 목사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여기 공동체에 뭐 이렇게 몸담으면서 할 필요도 별로 없죠. 그냥 뭐 편하게 그냥 일반 기성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여기가 메시아 재림주가 우리가 참부모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의 뜻을 중심 삼고, 왜? 보내신 자를 믿고 모셔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제가 신앙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선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가만히 보니까 정말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노아 시대는 노아를 믿고 따랐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또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때로 가고, 모세 때는 뭐야? 모세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고, 또 루터 종교계에 갈 때는 루터 켈빈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부모님을 하늘이 보냈다라고 믿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을 모시고 그 뜻을 받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죠. 왜? 요한계시록은 재림 시대를 예언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말 그 많은 열심히 신앙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이 혼란의 시대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이 혼돈의 시대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이 오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현실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교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전도서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또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뭐야? 다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해 아래 새로운 것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미 있었던 것이 다시 후에도 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원리적으로 뭐라면 섭리적 동시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구약의 그 역사의 흐름이 신약의 역사의 흐름하고 똑같아요. 거의 하나님의 섭리하는 내용이. 그리고 방식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하는 방식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적에 있었던 것이 장래에 있을 거고 옛적에 있었다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니라. 우리가 과거의 역사 공부를 왜 하느냐. 그 역사의 그 교훈을 삼는 이유는 미래를 잘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혼란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2000년 전에 그 예언한 내용, 또 그 이전의 것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미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과거의 것에서 우리가 찾아서 깊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때 그 쓰여진 그 배경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항상 어떤 성경의 그 내용을 볼 때에는, 그 책을 볼 때에는 그 책이 쓰여진 그 시대에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시대적 배경과 그다음에 어떠한 그들은 종교적인 습성이 있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그 시대적 상황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21세기에 그 과거의 그 플랫폼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의 것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이 미래의 우리의 내용을 좀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거에 쓰여진 그 어떤 상황이 어땠는가를 잘 봐야 그때 당시에 그 쓰여진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쓰여진 거냐면은, 이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면은
언제 시대냐면은 이게 AD 한 95년 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AD 95년이면 사도 요한의 나이가 한 80에서 90 정도 되었을 때의 이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 80, 90 정도면은 이건 뭐 산신령님이죠. 그냥 머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길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단발머리 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수염이 막 그냥 이렇고 그냥 눈도 하얗고 전부 하얗겠죠. 그냥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언젠가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당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엄청나게 기독교인을 핍박했어요. 핍박한 이유가 왜냐하면은 자기를 숭배 안 한다는 거야. 자기가 신의 아들인데 주님을 자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로 주님을 여겨요? 예수님으로 주님을 여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독교인들은 씨를 말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로마는 다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를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기독교가 새로운 신흥 종교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핍박도 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핍박을 이때 당시에 했느냐 하면 이제 기독교가 로마로 가면서 이게 주님을 자기를 갖다가 모시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예수만 주님으로 모시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강력하게 이제 로마에 이제 항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씨를 말리는 것 같이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외적인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동네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시질 않는 거야. 그리고 사도들도 다 죽었는데. 근데 이 마지막 사도도 어디까지 가 있어? 이제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막 이상한 집단도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왜?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사도들이 없으니까 막 이상한 이제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또 기다리다 지쳐서 세상화가 되고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누구한테?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한테 나타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어떤 분이냐? 이 저자가 이제 사도 요한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직접 쓴 책은 아니에요. 한 7, 80%는 모든 신학자들도 사도 요한이 썼다고 믿지 않아요. 그럼 누가 썼느냐? 이거는 사도 요한은 이게 히브리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능통을 해도 헬라어로 이게 쓰기가 어렵잖아요. 이 원본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썼느냐? 이거는 에베소 교회의 사도 요한이 감독을 있으면서 그 지역을 책임자였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쓰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가 반모라는 섬에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것을 굉장히 마음속에 두었다가, 그죠? 계속 두었다가 이제 와가지고 에베소 이제 한 반모라는 섬으로 이제 유배당했거든요. 왜?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그 수장을 잡아가지고 그 반모라는 섬은 돌짝밭이에요. 굶겨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채석하다가 동굴에 살면서 그렇게 있었던 상황이죠. 그랬을 때 사도 요한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정말 절망 가운데 놓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 우리 어떻게 보면 사촌 형이잖아 또. 형님이 곧 오신다는데 사도 요한의 그 어머니와 마리아,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거든요. 마리아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 자, 예수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살로메는 이 친자매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은 이종사촌이죠. 아주 가까운 거예요. 원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갈아탄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성격도 이 벳사람 출신이거든요. 저 갈릴리.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과격해요. 그리고 이 젊은 사람이고 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고 그래서 야망도 큰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괄괄하고. 예를 들면 예수님하고 둘이 사마리아 전도 여행을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잖아요. 아, 저놈들 안 되겠네요. 저 예수님, 저 위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저 싹 불살려서 없애버리자고. 이렇게 성격이 과격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야망이 얼마나 크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나는 한 우의정이나 뭐 좌의정 하나 해줘야 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은 자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면 내가 뭐 첫 번째적으로 되겠죠. 뭐 이렇게 그런 자리를 나한테 원합니다. 저는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 성경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망도 큰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사도야. 이 사람이 다 죽었어. 이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고 자연사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뭐 그냥 기름감에 튀겨 죽고 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뭐 그냥 돌에 맞아 죽고 다 그랬는데 이분만은 자연사였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90이 넘게 이렇게 사셨으니까. 그런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리고 살아 있을 때도 어떤 내용이냐면 약간의 예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사도 요한을 보면서 같이 살아 있을 때 뭐 누구는 배반을 하고 누구는 여기서 나를 볼 자가 없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뭐 신경 쓸 거 없다. 너나 잘 알아. 그러면서 뭐 네가 뭐 상관이 있느냐? 무슨 너 상관이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는 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는 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다시 오신다고 나는 머무른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반모라는 섬에서 이렇게 있는 거야. 내일 모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야, 이랬을 때 내외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잖아요.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계시를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아마 사도 요한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까? 야, 내가 이거 정말 제대로 믿은 거야? 뭐 이런 아주 절망 가운데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는 전부 다 죽는 거지? 이러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정말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떻게 저런 악한 자를 그냥 놔두는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 시대에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야, 정말 이거 하나님 나라 오는 거야? 특히 우리 기성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 유럽은 그냥 거의 믿음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유럽은. 그리고 기독교도 미국도 그냥 기독교 국가가 그냥 쇠퇴하고 가고 있고 한국도 이제는 뭐 한 30% 줄었어요. 몇 년 사이에. 야, 정말 이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겠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거야? 실현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걸 갖다가 신정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실현이 되는 것인가. 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게 고민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이렇게 된다는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하는가, 이런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성경에 보면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론은 어떻게, 저번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항상 악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불효자를 위해서 효자를 희생시켜서 불효자를 하나님 앞으로 효자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에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진행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모라는 섬은 좀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 이탈리아,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 요런 위치에 있는데 크기가 0 정도만 해요. 한 이게 4km, 한 12km 이렇게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게 한 여기는 한 이제 70km 정도, 여기는 한 12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중간에 있는 채석장. 예.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 로마는 집을 질 때 뭘로 져요? 돌로 짓잖아요. 유대인들도 돌로 져요, 대부분이.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가 아니고 석공이었을 것이다. 이런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나무를 깎아서 집을 짓지 않거든요. 이게 돌멩이 이렇게 툭툭 쌓아가지고 진흙 붙여서 이렇게 짓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상, 종교적 상이 이제 이렇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런 세 가지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 계시의 내용이 있고, 또 예언의 내용이 있고, 서신서의 그런 내용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 묵시라고 하는데, 계시라는 의미가 뭐냐? 계시. 계시라는 건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포칼립스라고 하죠. 이 아포라는 게 뭐냐면 이게 덮다라는 거예요. 뭘 덮다. 칼리스라는 게 뭐예요? 이게 펼치다. 펼쳐 보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칼립스 하면 뭐냐? 계시라는 건 뭐예요? 덮어진 것이 어떻게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신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포칼립스 이 내용의 의미는 왜 덮어져 있는가? 그럼 계시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갖다가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잘 알기를 바라죠. 그렇죠? 모르기를 바랍니까? 근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덮어진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은 하나님이 덮을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덮으려고 덮은 것이 아니고 인간이 무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떨어진 거죠. 타락했다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영적 무지 가운데 떨어진 거죠. 그 영적 무지 가운데 떨어진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게 펼쳐가지고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예언하면은 미래에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뭐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예언의 내용은, 예언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맡길 예자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예자가 있어요?
이 미리 예자가 있어요. 미리 예자. 근데 우리가 예언하면 다 이걸로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이 예언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뭐예요? 8%밖에 안 돼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2% 정도예요. 그 다 대부분이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92%가 이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맡은 자, 선지자 할 때도 이 의미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금할 때 예금할 때 예자 있죠. 맡기는 거잖아, 돈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맡은 자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 예언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 왜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생활을 한다든가 곤란했을 때,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뭐 이런 거 다 예레미야서 이게 이 얘기가 아닙니다. 위에 거, 이 맡길 예자의 예언이에요. 왜? 이사야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이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예배가 형식적이고 신앙이 형식적이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에레미야도 그때 당시의 상황이 아주 패악하고 불신앙적이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 당시에 곤란하고 아주 혼란스럽고 이랬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것을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왜? 그러니까 예언은 먼 훗날에 얘기하는 이 말씀이 아니고 이 예언이 아니고 이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 예언에 대부분의 성경이 위에 것 이 예언을 쓰느냐?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과거의 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는 지나간 거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지 않았지만 미래를 좋은 것으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죠? 현재를 바꾸면 되죠. 현재를 바꾸면 미래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중요한 거야? 현재, 지금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금 중에서도 제일 비싼 게 무슨 금? 지금. 소금도 아니고 순금도 아니고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지금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 그런 내용들이 먼 훗날 2000년, 3000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현재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바꾸려기 때문에 이 예언의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다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그들의 신앙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내외적인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타락한 생활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지금의 그때 상황을 신앙을 권면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 갖다 이런 예언으로 쓰는 거예요. 이 예언이에요. 사도 요한도 그것을 위해서 반모섬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7교회에다 이야기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그 7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예언, 이 권면하고 신앙을 책망하고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나 또 4장부터 재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예언도 있어요. 이 미리 예자 이 예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또 이 서신서의 형격을 띄었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항상 우리 편지 쓸 때 그러죠. 안녕하세요 하고 뭐 이렇게 인사말 쓰고 그다음에 맨 끝에 돌아가서 또 너희들 잘 있어라 또 인사말 이렇게 하자. 이게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래요. 계시록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 형식으로 회람해가지고 썼어요. 그때는 무엇을 전할 때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편지가 유일한 수단이에요. 팩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서신서 이 글을 쓰는데 편지가 무슨 지금처럼 뭐 A4 용지에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때 쓸 수 있는 건 양피라든가 뭐 파피리스인가 그 종이 그게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뭐 요만한 A4 용지만한 게 아니에요. 한번 쓰면 이 요한계시록의 원래 그 원본은 그 내용은 추정하기로 어떻게 하면 이게 길이가 한 15m, 이게 한 1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m, 이게 15m예요. 그리고 장과 절이 있는 게 아니죠. 편지 글이니까 편지가 1장 있고 1장, 2장, 3장, 뭐 또 2장 이렇게 편지를 씁니까? 아니죠. 그냥 스토리를 쫙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하고 이 사도 요한이 받은 그 계시를 이제 이게 말씀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엄청나게 연구할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받은 계시를 어떤 형식으로 쓸 것인가를 연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래서 이 예언서는 연구해서 부지런히 연구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성경 자체가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계시 받았다, 예언 받다가 막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그 계시가 예언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검토해야 되고 그걸 연구해야 되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많은 걸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게 쓰여진 책이에요. 걔가 큰 술의 크기만 한 거야. 그래가지고 회람하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 가고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 가고 이렇게 회람하면서 버가모 두가 이렇게 회람하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글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 한테 2000년 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여기 나옵니다. 뭐 읽는 자, 듣는 자들, 뭐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하고. 읽는 자는 단수로 돼. 왜? 한 사람이 이제 딱 대표로 읽는 거야. 그럼 이제 회중이 그걸 이렇게 다 듣는 거야. 왜? 회중들은 글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글 아는 사람이 딱 이렇게 읽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그리스 로마가 최대의 문명권이었잖아요. 근데도 글을 아는 사람이 3%가 안 됐어요. 97%는 다 문맹인이에요. 왜? 글을 알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한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뭐 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가 전제를 좀 알고 이 요한계시록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과 절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지금으로부터 에피티안인가 한 400년 정도에 이제 장과 절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유형이 이제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이제 요것은 제가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은 재림의 시대에 말세 때 되어지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말세는 이때만 말세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아까 좀 지나갔지만, 이때도 예수님 때도 말세였죠. 그렇죠? 창세로부터 창세에서 미리 알리면서 이 말세를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그러니까 예수님 때 말세였어, 아니었어요? 말세였어요. 예수님 때도 말세였어요. 또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아들 만유 후사를 위해서 마지막 날에, 그렇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도 말세예요. 그리고 또 재림 시대도 말세예요. 말세는 무엇이 끝이다가 아니에요. 항상 어떻게 과거 것이 끝나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출발.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죠. 뭐 하면 모든 게 다 끝났다, 끝장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세를 얘기할 때는 과거의 것이 정리되고 새로운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말세라고 그래요. 예수님 노아 때도 그렇죠. 모든 것이 내 앞에 끝날이 이르렀다. 그렇다고 뭐 싹 끝난 겁니까? 새로운 출발이죠. 그렇죠? 타락한 죄악된 세계가 새롭게 선한 세계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세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주 희망적인 겁니다. 왜? 과거의 것을 멸하고 새로운 것이 출발하는 거니까. 구약이 멸하고 새로운 신약에 발전된 것이 출발하는 거죠. 또 재림의 시대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재림의 시대도 과거의 그런 것이 멸하고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야. 이 암흑하고 혼돈스러운 것을 주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적이고 복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의 주제를 보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거 좀 나중에 이제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말세를 이해할 때는 꼭 이 기성교회 이제 보는 그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천년왕국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천년왕국이 된다. 천년왕국을 이룬다. 뭐 이런 천년왕국의 시대가 온다. 이제 이런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뭐냐면 태평성대가 온다 이거야. 태평성대가. 좋은 시대가 온다라는 거야. 근데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이 세상이 타락한 세계가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 좋은 나라가 오는데 그게 어떻게 오느냐? 몇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왜 계시록은 말세에 관한 거잖아.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에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보는 그 관점이, 해석의 관점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뭐 천년설인데 뭐 전천년설입니까? 당신들은 주장하는 게 후천년설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지? 이런 것도 모르면 좀 창피하잖아요. 계시록을 뭐 안다고 할 수 없죠. 이거는 뭐냐면 전천년설이라는 거는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오셔서 이때부터 이제 이 주님이 오셔서 죄악된 세계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건 뭐냐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기반을 여기 천년왕국을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이게 후천년설이야. 이 후천년설은 이게 이제 2차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전에 이 후천년설을 많이 믿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세계가 복음화가 막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곧 이렇게 다 이루어지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늘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믿는 자들 싹 정리한다. 더 확실하게. 이런 것이 이제 후천년설이야. 그런데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후천년설 주장하는 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나라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독교 나라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하면서 아주 그냥 파탄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유럽에서 기독교 믿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후천년설은 지금 다 사라졌어요. 이게 전천년설을 대부분이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의 60년대, 70년대 다 전천년설 주의자였어요. 예. 그래서 주님이 좀 이제 곧 오실 거다. 뭐 하다못해 맨 마지막으로 그 광적으로 뭐 되게 다미성 교회잖아요. 막 주님 오신다 이렇게 하고. 그 전에도 뭐 뭐죠? 나온몽 장로가 그냥 저쪽에 그 삼각산에서 막 집단적으로 가서 주님 이제 오신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뭐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다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거 뭐 2000년이 다 지나갔는데도 안 오시잖아. 그쵸?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이 어떤 7, 80%는 다 뭐예요? 무천년설주의자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거는 2000년이 끝나고 주님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야. 내 안에는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야.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오고 있다 계속.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내 마음에 오는 거야, 주님이. 그런 식으로 믿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계시록은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이 현장의 역사 가운데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느냐? 주님이 오시는 방법과 때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대부분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뭐 요새는 이 전천년설,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단 취급받아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무천년설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면 어거스틴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는 타도의 대상이었었어요. 예수님 이후에. 왜? 너무 핍박을 기독교를 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로마를 어떻게 하겠다? 싹 없애버릴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기독교 국가가 누가 제일 먼저 됐어? 로마가 제일 먼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신국론 해가지고 어거스틴이 이제 이 천년왕국은 주님을 받아들이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뭐 언제 때를 뭐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게 맞느냐? 이게 맞아요. 이게 전천년설이 맞습니다. 천년왕국 되기 전에 주님은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시니까 오시는 주님은 핍박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왜냐하면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님 사후 이후에 그 초대 교부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그 무슨 갑인데 사도 요한의 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다 이 전천년설을 주장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고 이런 걸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세대 천년설은 이거는 뭐 기독교 2000년이 그냥 기독교사로서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요한계시록은 이거는 이제 우리 좀 교회에 좀 관계된 건데 이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 그거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걸로 소개했어요. 이게 누가 제일 그렇게 많이 소개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선교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우리가 믿는 참부모님이 재림주가 맞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약의 예언의 성취자로 소개를 해야 되죠. 근데 신약의 예언서는 딱 한 장밖에 없어요. 그죠? 한 권밖에 없죠. 요한 계시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써 우리는 신약의 성취자로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누구한테? 기독교인한테는. 기독교인은 오직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성경책만 믿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인한테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재림 주님과 기독 성도들의 뭐예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믿으니까. 그리고 정말 성경 요한계시록은 미래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미래 내용이 뭐예요? 재림 주님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 하도 안 믿으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믿지 못하더라도 내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나를 너무 핍박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땅으로부터의 증거 방식이라고 그래요. 기능적 방식. 하는 일을 보고 믿게 하는 거. 우리 가정연합은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국에 뭐 기독교 내용이 많이 있고 다른 나라도 많이 있지만은 또 제3세계는 기독교가 아닌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야 메시아가 온다면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평화의 일을 할 것이고 평화의 일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이 증거해요. 근데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예언서만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 되신 말씀. 계시록 1장 2절에 그렇게 적혀 있죠. 그러한 말씀으로 증거해야 돼. 이걸 갖다 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의 증거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존재론적 방식이라고도 하죠. 기독교인한테는 이 내용이 가장 설득력 있는 거죠. 이 방법이.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인 출신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참부모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하려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이 재림 주님의 노종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거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아까 뭐냐면 이제 묵시적인 계시록, 묵시록이라고도 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걸 묵시록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묵시는 장르가 어떤 거냐면 비유와 상징을 많이 쓰여 있어요. 사실적인 내용을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BC 알렉산더가 대왕이 이제 유대를 점령하고 그 부하들이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그때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의 신앙적인 내용을 잘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설명을 못하는 거야. 우리 그런 거죠. 홍길동전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편하게 못 불러.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서자로서.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기 못할 때는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묵시적인 장르를 쓰는 거예요.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공동체는 알고 저들은 모르게. 로마 때도 그랬거든요. 로마 때도. 엄청나게 핍박하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거기서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로마를 상징하거든요.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로마라고 드러내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가뜩이나 핍박받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유일하게 침략을 해서 성전을 없애버렸거든요. 또 로마가 침공을 해가지고 뭘 없애버렸어요? 유대 성전을 없애버렸거든요. 아주 같은 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벨론은 그건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도 비유적인 내용도 있고. 그럼 비유와 상징은 뭐가 다르냐?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그 묵시적인 장르는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썼냐? 예수님 오기 전에 100년 전부터 그러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은 왜 그래요? 자기네들의 공동체는 알고 남은 잘 모르게. 그걸 마태복음 13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은 알게 하고 저희들은 잘 모르게 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 비유와 상징은 그런 목적도 있지만 한 5가지가 있는데 그 선편과 악편을 나누고 악편은 하나님 말씀을 감추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비유로 쓴 것은 이 비유의 내용 중에 5%도 안 돼요. 대부분 90%는 다 뭐 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설명하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 영적인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죠. 또 애기가 물어보죠. 나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자세하게 애가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한테. 없잖아요. 심령이 너무 낮으니까. 그냥 뭐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러잖아. 그럼 뭐 다리 밑에? 그럼 내가 잠수교에서 나가 왔나? 제3한강교에서 왔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얘가 심령이 점점 성장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리는 그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낮을 때 많은 어려운 것을 설명할 때 뭘로 들어서 설명하죠? 비유와 상징으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야.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 6가지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잖아. 비유적으로.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알기 쉽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와 상징으로 쓰는 목적은 90% 정도는 다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근데 사탄편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또 쓰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 내용도 물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참고를 하면서 이 성경이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쓰여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묵시록이라는 건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썼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잘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알 수 있어요. 왜? 구약의 내용을 이렇게 다 짜기로 맞춰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비유와 상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지 비유와 상징의 그 의미를, 그래야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방식이 어떠한 방식인가, 이런 흐름과 그런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또 뭘 알아야, 심정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정말 깊은 그 심정의 마음이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런 섭리의 비밀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으로 쓰여서도 약간의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거는 쉽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왜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가?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비밀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거기에 섭리의 중요한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내가 정말 성령에 함께 해야지만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다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중요한 게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이것이 창세기는 시작이죠. 이것은 끝이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동일해. 그렇죠? 성경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뭐였어요? 창조, 타락, 구원, 다시 복귀, 이 세 구도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창조는 뭐예요? 타락하기 전 상태, 본연의 세계. 이게 1장하고 2장에 있어요. 타락의 내용은 창세기 뭐가 있어요? 3장에 있어요. 그럼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구원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가인 아벨 섭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의 끝에는 뭐야? 이 창세기의 본연의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 3장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만이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시작과 끝은 같으니까. 역사의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잖아요. 그럼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야 역사의 끝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누구만이 알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메시아만 아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 보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7일 창조, 7교회가 그런 의미에 상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인데 이제 인간의 안식이 14장. 계시록이고 창세기입니다. 다 이거 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이 있는데 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는 것이고, 에덴 동산인데 이거 거룩한 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끝나는, 표현만 다르지. 에덴 동산에 강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야? 생명수의 강이 있고, 여기 남편과 아내와 아담과 헤아가 있죠. 그러니까 뭐야?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럽니다. 이게 신부, 이게 축복을 받는 거죠. 뭐 이런 거, 금지된 열매인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이제 사망이 없어진다. 뭐 이런 거, 이거 영적인 거죠. 물론 육적인 건 아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다시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요. 생명나무 못 가게 했는데 이제 생명나무가 이루어지는 게 나오고, 이게 다 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했죠. 근데 가감하지 말라고 그러고 심판받는다. 뭐 그러면서 죄의 슬픔, 고통의 시작, 고통이 끝나는 걸로 나오죠. 계시록 21장. 뭐 벌거벗의 수치인데 음녀가 벌거벗 다 수치를 드러내게 하죠. 뭐 밤과 함께 어둠이 있지만 이제 어둠이 없어질 거라는 거야. 그런 세계는. 뭐 이거 다 영적인 의미죠, 물론. 예, 타락 결정. 근데 타락이 패배하는 거, 사탄이 패배하는 거.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는 뭐야?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고 하잖아요. 다 짝으로 되어 있어요. 심판하는데 심판을 집행하는 거고, 뭐 저주라는데 저주가 없어질 것이고, 만물이 저주하면 만물이 다 새하늘 새 땅이 온다 그러고, 뭐 얼굴이 주르면 얼굴이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 그러고, 다 이게 지상 나라에 쫓겨났죠. 그러나 거룩한 도성에 우리는 물려받는다는 걸로 끝나는 거고, 뭐 천사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천사가 인간을 환영하는 게 나오고, 뱀이 저주받고, 여기는 뱀이 심판받고, 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뭐 다 짝으로 이렇게 다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하고 계시록하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이해를 못하면 끝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짝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전체 주제의 흐름을 이제 잘 공부할 겁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뭐냐면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1장부터 22장까지 됐고 404절로 되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전체 흐름을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 잘 살펴보려고 그래요. 1장부터 22장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산을 딱 가는데 산에 이렇게 딱 어떤 목적지가 있어요. 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정상을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올라가기 여기 입구가 딱 있죠. 입구 앞에 뭐가 있어요? 이정표가 딱 있어요. 그렇죠? 지도가. 너가 요렇게 가면 여기에 도달한다라는 거. 요거 알고 들어가야 돼.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 흐름을 꿰고 있어야 돼. 어떻게 흐름으로 되어져 있는 걸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숲에 들어가서 각 장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외적으로 봐야 이게 입체적으로 잘 보는 겁니다. 이걸 못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요새 그렇잖아요. 성경을 갖고 신앙을 갖고 종교를 갖고 계시록을 갖고 얼마나 사람들이 혹세무민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로 영혼을 탈취당하고 그런 거. 그쵸?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잘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을 최소한 자기는 보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 흐름을 한번 다음 시간에 잠깐 10분 쉬었다 이걸 전체 한번 꿰보자고요. 이게 어떤 흐름으로 있냐. 그러니까 지도를 봐야 돼. 그 이정표를 쳤죠. 전체 흐름을. 흐름 가운데에서 항상 봐야 돼. 장을 보고 절을 보고 그 다음에 단어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흐름 가운데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10분 쉬었다가 전체 흐름을 꿰서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한번 딱 들으면 딱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